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 초대석.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헤럴드 초대석을 진행하게 된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편집장 이성숙입니다. 이 자리에 이민법률센터 소장으로 계신 박창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 목사님은 저희 라디오 매주 화요일 새벽 5시에 설교 방송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민법률센터는 한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야고 또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 하세요.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소개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는 주는 사랑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주는 사랑채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 선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또 지역사회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랑채에서 그동안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한 20년간 한인 연장자분들을 섬겨왔고요. 네. 지난 또 같은 기간 20년 동안 이민법률센터를 설립해서 저희들이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라든지 가족 초청이라든지 이투라든지 여러 분야의 서류를 대행해 드리면서 또 문제 해결해 드리면서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네, 이민 관련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주는 사랑채가 무슨 뜻일까요? 주는 사랑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사랑의 본체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랑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인가요? 전부 다 지금은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시죠. 아, 그렇군요. 이민법률센터가 비영리 단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는 비영리 단체고요. 우리 이민법률센터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봉사자들이신가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페이스텝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러면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가장 관심이 큰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인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취업 이민 빼놓고는 일을 다 해왔는데 이제 올해 7월 달서부터는 취업 이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무래도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앞으로 2시간 두 파트로 나눴는데 오늘은 우선은 이제 시민권 신청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한인분들 중에 이제 영주권 받으시고 3년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3년이면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시고요. 네. 또 그냥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이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 받은 때부터 5년 되시면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3년 되거나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5년 자격이 되시는데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민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영어로 가서 시험도 봐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이제 짧으셔가지고 네. 자격은 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혹시 영주권 받은 지 15년 되시고 네. 연세가 지금 55세가 되셨으면은 한국어로 인터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예, 또 아니면은
영주권 받은 지 20년 되셨고 지금 현재 50세가 되셨거나 넘으셨으면은 한국어로 인터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20년 영주권 받은 지 20년 되시고 65세가 되신 분들은 인터뷰가 무진장 간소화된 방법으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 15년 55세, 20년 50세, 20년 65세 이런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어 때문에 혹시 신청을 못하고 계셨다라면은 자신을 갖고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네. 여기에 그 해당은 안 되지만 영주권 받은 지는 3년 되고 3년 또는 5년이 되셨는데 뭐 지금 15년씩 되고 20년 영주권 받은 지 그렇게 안 됐는데 시민권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신체나 정신적으로 좀 심한 장애가 있으시면 장애로 신청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통역관을 모시고 가서 시험이 면제가 돼요. 그냥 통역관 모시고 들어가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은 인터뷰 없이. 그래 인터뷰는 네. 하지만 그냥 내가 왜냐면은 김철수라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기는 뭐 김갑수 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관이 신청한 사람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시민권을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좋은 정보입니다, 목사님. 예.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모르셔가지고 많이 그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혹시 해당이 되시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오랫동안 인터뷰 통역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또 통역 필요하신 분들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 거는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 그 시민권을 신청하려면은 이민국 수수료가 680불이에요. 네. 그리고 79세가 되신 분들은 이제 85불이 면제가 돼서 595불인데 네. 혹시 680불이나 595불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그 저소득층이라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되시면은 네. 이민국에 들어가는 수수료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분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 같은 분들은 면제 신청하시면 허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정부 보조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오르메리 권리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가족이 많은데 지금 수입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자격이 되시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중에 예를 들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가족이 목사님이신데 가족이 4분이 목사님 뭐 수입이 뻔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이 되셨어요. 그래서 4분 신청해 드리니까 뭐 한 700불로 잡아서 4명이면은 뭐 한 네. 얼마죠? 4728. 2,800불 정도 네. 세이브하시고 신청하신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기록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프레즈노에서 6인 가족이 신청하셔갖고 거의 한 4,000불 정도 세이브하신 가족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신청비 면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또 자격이 된다고 해서 다 허락이 되는 건 아니고 또 몇 가지 상황을 봐야 되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신청해서 99%의 합격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잘 선별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시민권 신청에 실패한 경우도 봤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가 되나요? 신청하신 분은 이제 하루 한 일주일간은 굉장히 이제 침울하게 시간을 보내실 거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시면은 네. 또 뭐 시민권 신청은 뭐 10번도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3번 정도까지 하신 분이 계신 걸로 같은데 신청은 몇 번 하느냐는 상관없고 한 번 신청하면은 2번까지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서 안 되시면 2번째는 오르메리컬리 또 보시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시민권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한인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영주권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취업을 한 회사에서 스폰서해 주신 회사에서 일을 안 하시고 네. 그냥 영주권만 받고 그냥 다른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 인터뷰를 가면은 취업 그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일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네요. 예, 예민한 문제세요. 그래서 영주권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 오셔서 네. 미리 준비하시고 좀 자문을 들으시고 신청하시면은 도움이 되겠고요. 또 시민권자하고 결혼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 시민권 네. 신청할 때 또 따로 준비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모르고 가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미리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상담을 해드릴게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할 때 그 서류에 고용 기록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한인들이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그 같아요. 비밀인데 제가 그 비밀을 오늘은 또 크리스천 헤럴드에 왔으니까 그 비밀을 좀 밝혀드릴게요. 이민국에서 보는 거는 수입이 없어도 되고 일을 안 해도 되는데 합법적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제 빈칸으로 들어가면 인터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하.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습니까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도와줬다, 친구가 도와줬다, 아니면 내가 세이빙으로 살았다 이런 답이 나와주면 되는데 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답을 준비를 안 하고 가시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만 생활을 안 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은 네.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금 보고는 안 하셨어도 신청 네. 자격은 되시고 시민권 받으세요. 그런데 네.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안 냈다는 것이 밝혀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질문해 주신 김에 생각나는 거는 한국 분들 중에 그럼 내가 크레딧이 나쁘면은 또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냐? 절대 크레딧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뭐 챕터 11 하셨어도 파산 신청하신 분들도 그런 거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외국에 영주권자로 계시면서 네. 외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또 시민권 신청 인터뷰 때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외국에 나가서 6개월 또는 1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그냥 서류가 간단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넣지 마시고 좀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으시면은 네. 인터뷰가 상당히 수월해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영주권 카드 갱신에 관해서 말씀 좀. 예, 그 한인분들 중에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받으시면은 이제 두 종류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그 10년 만기가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네. 70년대, 80년대 초에 오신 분들은 만기가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오래간만에 영주권 카드를 좀 보시고, 만기 날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기 날짜가 있으시면은 이제 6개월, 10년 되기 6개월 접어들면서부터 영주권 카드를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까마득하게 입고 계시다가 보면은 벌써 1년 전에 만기가 됐었네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영주권 카드 만기가 지나갔어도 만기 날짜가 지나갔어도 영주권자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합법적으로 내가 영주권자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신분증이 없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이 영주권 카드 갱신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 신청하고 나서 카드를 받는데 한 9개월 정도 걸려요. 9개월에서 네. 12개월. 아. 그러니까 신청하고 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아무 일이 없이 시간이 가서 손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영주권이 만기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됐거나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것도 신청하고 시민권 신청은 또 따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만약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된 상태에서라도 네. 그냥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지 마시고 원하시면 시민권 순서대로. 신청을 네. 하실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시민권을 지금 안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 갱신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영주권자 중에 자녀가 있으시면 네. 미국에 계시건 한국에 계시건 자녀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미혼 자녀면은 영주권자로서 가족 초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자가 가족 초청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미혼 자녀, 또 미성년 자녀, 배우자 초청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시간은 초청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많이 앞당겨져 갖고 배우자 초청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이면은 영주권 소속이 끝나고요. 미혼 자녀도 그렇고요. 대신에 배우자 초청은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미혼 자녀는 자녀의 연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자녀분이 결혼하셨다가 또 돌아온 싱글이 되신 분이 계시면 그것도 미혼 자녀로 간주가 되니까 미리 초청을 해 놓으시나 드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영주권 카드 갱신 기간이 꽤 길어요, 생각보다. 예, 예. 그 기간 동안에 불편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혹시 외국 직장에서 일하시면은 그 영주권이 살아 있어야지 고용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영주권 카드를 갱신 신청을 하시고 나서 이민국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네. 여권에다가 그 임시 영주권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외국에도 나가실 수 있고 또 고용에도 문제가 없으시고 또 정부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영주권이 살아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9개월씩 기다리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신청하고 1, 2주 내로 접수증 받으면 또 이민국에 들어가셔서 뭐 임시 영주권 도장을 받고 그런 절차를 받으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죠. 네. 요즘 청소년 추방 유예에 관해서 사람들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예. 그 청소년 추방 유예는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최근에 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 행정명령에, 그러니까 미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시킨 그 이민 그 행정명령에 대한 법칙은 최근에 2014년도인가 그 오바마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그 새로운 행정명령이었는데 그거를 갖다 이민국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인가 2012년도부터 시작된 오리지널 그 추방유예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 중에 그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31세가 안 되신 분들, 네. 그리고 그때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 16세가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네. 15살하고 30일 됐어도 돼요. 네, 네. 근데 들어왔을 때 16세가 안 되신 분들, 입국한 날짜 기준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2007년 6월 15일부터 미국에 계속 거주하신 분들, 네.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학교를 다니셨거나 미국에서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신 분들 네. 또는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아직도 추방유예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소위 다카 또는 청소년 추방유예로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신청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신청하신 분들은 리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타운에서 좋은 믿을 수 있는 기관 중에 무료로 해주시는 기관이 있으면 가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새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서 너무 많은 수수료를 내거나 그러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고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한번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추방 유예 기간은 몇 년입니까? 한번 신청을 하면? 한번 신청하면은 2년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주권자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수 없다는 거 제한 외에는 정말 영주권자하고 똑같이 미국에서 일하고 미국 안에서 여행도 다 가능하고 또 운전면허증도 나오고 하니까 노동허가도 가능합니까? 예, 노동허가증까지 나오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학교 다니고 또 학교 끝나고 나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거의 부담이 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여러 가지 유익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서 주는 사랑책 간략한 소개가 있었는데요. 이민법률센터가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민법률센터는 지금 20년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2001년 그 9.11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민국이 미 연방 법무부 산하에 있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연방 법무부에서 이민 업무에 관한 걸 총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국토안보부로 이민국은 갔지만 아직도 이민국을 총괄하는 것은 미 법무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는 사랑채 이민법무부는 한인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미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인가를 받았고 본인은 미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변호사입니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이민 업무하고 관련된 차원에서 이민국과 법무부 안에서 볼 때는 이민법에 관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모든 서류를 저희가 이민법 변호사 자격으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대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혹시 뭐 이민국이 실수해서 서류가 많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민국에서 인가해준 기관으로서 저희는 매달 한 번씩 이민국에 들어가서 이민국 국장이나 슈퍼바이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가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지난달에 시민권을 다른 데서 신청해가지고 지금 1년이 넘도록 시민권이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알고 네. 보니까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신 분이신데 인터뷰 때 이제 그 결혼에 관해서 약간 물어봤는데 이제 이분이 준비를 안 하고 가셔가지고 답을 조금 이렇게 좀 잘 못하시니까 이걸 아마 홀드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리 해도 서류가 움직이질 않았는데 어제 가서 다행히 그 부서의 총 슈퍼바이저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아마 한 달 내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정말 믿을 수 있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은 해드리지 않고 또 자문은 무료로 자문해드리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인 사회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 초청과 이투비자, 학생 신분,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에 관해서 박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는요, 올림픽과 윌튼 만나는 곳에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 LA에 있습니다. 주는 사랑채 전화번호는 323-735-7888번입니다. 진행의 이성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7월 9일 토요일인 오늘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7월 9일 토요일인 오늘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불과 2시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강의 잘 들으셨죠? 그래서 구약이 어떤 건가 아마 그래도 정리가 좀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3, 4분 동안, 한 3분에서 5분 동안에 구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5분 동안에 구약을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읽은 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만 하려고 본문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본문도 없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적어갖고 목사님이 이것 좀 읽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성경이 그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는지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한 인격체를 창조하죠. 누구죠? 우리들을 창조하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한테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창조주입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을 때 나는 신으로서 이런 걸 맡겼으니까 너는 나의 피조물로서 이것을 갖다가 다스리며, 이것을 다스리래서는요 거버닝하는 게 아닙니다. 케어링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자연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이게 지금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바운더리를 넘어갑니다.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그 바운드리를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운드리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사탄의 유혹에 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먹는 순간 내가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간이 따먹었을 때는 무엇이냐? 내가 이젠 피조물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게 됐다는 그 교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악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한테 악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과 악이 존재하게 됐어요. 선과 악이 존재했는데 우리들이 선을 행하기가 쉽습니까?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들이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좀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들이 악하게 살아갔는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태예요. 그래서 인류를 다 죽입니다. 누구만 빼놓고?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요. 그 노아의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온 사람들한테, 노아의 후손들한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흩어져서 곳곳에 나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우리가 보호도 하고 케어도 하면서 땅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벨탑을 지면서 이 바벨탑이 또 하늘에 닿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꼭대기까지 와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통치하자는 거예요. 또 교만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언어가 흩어지니까 건물을 짓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백성을 하나 좀 잘 백성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선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마저도 계속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죠. 근데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다음에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는 남유다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호남 민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이스라엘, 그래도 순수 혈통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걸 그걸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찼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꿈과 소망을 가졌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거야 그랬는데 막상 와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보니까 아직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다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은 대답은 뭐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해줄지,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이 아버지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한테 사랑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들한테 사랑을 줘가지고 양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엄마 아빠 나 언제 사랑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 계획하시는 기간 동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간 동안에 저 성경에 보면 한 400년, 45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을 주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다, 중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말라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내가 이들한테 내가 얼만큼 이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줘야지. 그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중간사를 보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BC 한 600년경에 근동지방에, 고대 근동지방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근동지방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그 리디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대가 있고 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대 밑에 조그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에 그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고레스에 대해서. 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더니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이 메대를 점령하고 리디아를 점령하고 바벨로니아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레스는 이쪽에 스티키아 전쟁 때 죽습니다.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는데, 캄비세스는 왕이 된 다음에 그 자기 아버지가 점령하지 못했던 이 이집트 땅을 점령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강대국들이 나라를 통치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강대국들을 갖다가 하나를 다 통일한 그런 제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 한 200년 후에 그 헬라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헬라 제국이 생깁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도 결국 로마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제국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요? 바로 이 시절에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시대 때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무엇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준비되어진 게 있습니다. 제국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어디 나라갈 때 한 나라니까 여권이나 비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이를테면 다른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온 나라가 그냥 온 천지가 한 나라인 거예요. 그럼 비자, 여권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일대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가급적이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 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언어잖아요. 이 당시에 헬라 시대 때요, 헬라 제국 때요,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 오면은 어느 나라에 갔든지 다 통했었어요.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언어 공부했던 소리 한 번도 없잖아요. 왜냐면 헬라어를 할 줄 알으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또 큰 제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명화된 큰 도시들이 성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은 곳에 낚시를 던지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죠. 이와 같이 문명화된 도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도시가 있으면 제국에서 이걸 통치하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길들을 갖다가 이때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잖아요. 바울도 로마까지 그 길을 쫓아서 간 거거든요. 많은 제자들이 이 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채통이 있지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우글거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치안이 많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그래도 여기에도 아직도 강도가 있죠. 그 당시에도 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로마에서 이렇게 치안에 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바울이요 끝까지 길에서 죽지 않고요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준비된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외침이 있다가 보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어디에 제일 먼저 갔어요? 어느 곳에 가면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어는 지금 공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헬라어가 번역이 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중간사를 통해서요 제가 7가지만 정했어요. 저는 그 요한처럼요 7자라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해서 요 정도는 참 잘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다가 준비하신 거예요. 이러한 준비가 됐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요, 항상 제자들한테, 항상 백성들한테도요, 말씀으로만 표현해 주셨어요. 단 한 번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왜냐? 모습을 보면 우린 다 죽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들이 사랑을 깨우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신약은 사건은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어디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걸 보고 그냥 눈대로 있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뛰어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지금 큰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뛰어 들어간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큰 사랑이잖아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갖다 건져내고 당신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게요, 너무 값싼 게 아닌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서가 4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4개일까요? 복음서가 4개니까 또 그것도 내용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순서도 다르고 이거 가짜 아니야? 이게 어떤 게 맞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예요? 4개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왜 4개냐는 거예요.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떠한 전기나 역사를 기록한 순수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이 핍박을 받아야 되나,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들이 이 복음서인 거예요. 근데 왜 네 개가 다 다르냐는 거예요. 순서도 다르고 왜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네 복음서는요, 이 저자들이 각각 자기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에 있는 사람하고 문화가 다르죠. 히스패닉에 저기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도 문화가 다르죠. 그럼 똑같은 말을 똑같이 전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들한테 맞는 언어,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잘 연구해서 그들한테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네 가지인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각각 자기의 공동체, 자기가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내고자 하는 그 공동체에 맞는 그러한 복음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나 전기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한테 써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에 대해서 썼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은요,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얘기했는데,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그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구약에서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신 분,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군요. 그러다가 보니까 구약의 인용이 참 많아요. 성경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게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건지 아세요? 대답이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요, 사실 사진을 많이 써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사진을 많이 쓰는데요. 김수현을 썼거든요. 지난번에 그 무슨 강의를 하다가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오면서, 목사님, 요즘 대세는요, 김수현이 아니라 송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드라마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이 드라마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가가지고요, 며칠 동안 다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봤어요. 다 봤는데요, 이 드라마가요, 마태복음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맨 처음에 1회는 무엇을 얘기를 하죠? 항상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항상 주인공이 어떤가,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막 그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장은요, 주인공이 예수님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드라마가 2회, 3회 들어가면서 무엇을 나타나죠? 이 주인공이 무슨 일을 했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부터 25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결론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어떤 저 드라마는요, 꼭 주인공이 죽은 것 같아요. 송중기 이 당시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다시 살아나죠? 주인공은 절대 죽어요, 안 죽어요? Never die.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태양의 후예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의 내용,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건 세미나니까 일일이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세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그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마가는요, 마가 요한에 의해서 썼거든요.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은 그 사도행전을 강의할 텐데요. 사도행전 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에서 아마 베드로하고 함께 이렇게 동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에 그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으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썼을까요?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 썼겠죠. 베드로는 학자입니까? 어부 출신이었습니까? 그래 어부 출신이다가 보니까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학자 마냥 뭐 장황하게 늘어났을까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28장까지 있는 게 16장까지밖에 없으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 베드로한테 전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태복음을 다 읽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다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90%가 마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다 보니까 사건 전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싹 빼버려요. 그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 뭐 어떤 그래 사건을 일으켰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했어? 그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뒤에 누가복음이라는 게 있죠. 자, 누가는요, 책을 2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읽지 말고요. 아셨죠? 그래야 이게 일맥상통 잘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누가행전이라고 해서 책을 한 권으로 묶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차이점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냐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헬라인이었었습니다. 헬라인이다 보니까 헬라어가 아주 능숙했겠죠. 그러면서 이 헬라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떠했냐면 또 의사였으면서 또한 역사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 쓴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지식이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모든 사건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인 걸 갖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쓴 목적은 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이 꾸며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갖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대로 거기다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요,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었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었는지 그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신인 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걸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신인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반대였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자라는 과정을 다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는 거죠.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들한테 누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었지만 100% 신이라고,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아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너희가 성령이 받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줄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부터 유다부터 사마리아부터 땅 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면서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겼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다음에 뭘 읽어야 된다 했죠?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열흘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걸 풀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이 오순절은요 항상 주일날이었어요. 이날이 7.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7.7절은 항상 주일이었었어요. 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레위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신의 산서부터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350년도에 그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구약부터 아주 롱롱 타임 어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이 딱 됐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됐을 때, 이들이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성령이 그냥 불꽃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등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이 비겁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권능을 받아갖고 말씀을 전하면, 한 번 말씀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쫙 퍼져나가니까 이걸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갖다가 가두어서 감옥에다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어떻게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대 제자 있죠.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잖아요. 근데 3대 제자 중에 하나는 야고보는 어떻게 하냐면은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자, 헤롯 아그리빠가요,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그럼 베드로를 죽여야지. 그렇고 베드로를 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좀 기다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서 끄집어 내주시는 게 사도행전 12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지는 게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그곳에서는 이제까지는 이들이 전하면서 항상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가서 한번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회심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 지금 어떤 순례자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를 보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착하세요?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교회가 부흥할까요? 점점 줄어들까요? 부흥을 하겠죠.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위에, 여기가 안디옥이라면 여기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한테 가서 내가 지금 혼자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니까 가서 우리 팀 사역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요? 아직 사울 안 됐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팀 사역을 하니까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겠죠. 막 크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이 사울과, 그러니까 아직 바울이 안 됐는데 자꾸 이제 바울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자,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건 뭐죠? 이제는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따로 세워갖고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선교사로 파견 나갈 때 바나바한테 생질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 쓴 사람이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그래도 그 자기 생쥐를 데리고 같이 1차 전도여행을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7월 9일 토요일인 오늘 계시록 2차 세미나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됩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7월 9일 토요일인 오늘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7월 9일 토요일인 오늘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 당신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가요? 그보다는 생활이 나아지기 위해서 또는 남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말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과연 이들 중에 자기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습관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 영생이란 것이 늙은이에게는 욕심일 뿐이고 젊은이에게는 내용 없는 말일 뿐입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한 것도 빼지 않고 다 누린 후에 천국에 가서 불신자가 못 누리는 복락까지 또 한 가지 얻자는 것이니 욕심의 변형된 형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아는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그저 말이나 외모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실로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주 안에서 참 좋은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